하나님의 말씀 시편 110편, 시편 110편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성경에서 그 왕에 대한 찬가를 부르는 여러 시가 있는데 이게 말씀이 대표적인 제왕시 중에 하나입니다. 1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있죠.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다음에 2인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모든 권세, 권한을 다 맡기신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발판이 되게 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그 마귀를요, 원수 마귀를 그냥 주님이 발판으로 삼아주겠다는 그 의미가 아니라 이 발판의 그 원어의 뜻이 뭐냐면 짓밟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원수를 발판 삼는다는 게 아니라 원수를 짓밟아 버린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있는 것, 하나님이 예수님께 모든 것을 권세 권한을 다 맡기신 것은 원수를 짓밟도록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원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요, 이 원수를 완전히 짓밟도록 하는 거고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또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마귀를 멸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것도 잘 아는 말씀인데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세우셔서 그 권능과 그 권세와 권한으로 이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 마귀를 멸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영광이 되는 이유는 마귀가 우리를 가만히 안 놔둔단 말이에요. 늘 괴롭히고 늘 속이고 늘 사기치고 늘 빼앗고, 이 마귀가 하는 일인 거예요. 우리가 마귀보다 지혜롭지도 못하고 힘이 세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한테 끌려갈 때가 한두 번입니까? 그거 좋다 하면서 마귀가 보여주는 게 그게 거짓인 것인지도 모르고 좋다 하면서 끌려가거나 괴로워하면서 끌려가거나, 이것이 불쌍한 우리 인생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세워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원수, 우리의 원수, 예수님의 원수를 멸하려고 예수님을 세워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선포가 있는 다음에 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수들 중에서 다스려달라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저 오실 속의 화초 마냥 환난도 없고 아무것도 어떤 핍박도 없이 그냥 나 혼자 평안하고 좋게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요, 원수들 중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도록, 원수들 중에서도 우리가 승리하도록 그렇게 부르심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2절에 다윗이 기도한 것은 원수들 중에서 우리를 다스려달라고, 그 권능과 그 힘으로 우리를 다스려달라고, 그 권능의 막대기로 우리를 붙들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진짜 권능은 뭐냐? 우리 존재 자체를 주님이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권능으로, 그 사랑으로. 무엇이 하나님의 힘이겠습니까? 우리 2절에 보면은
권능의 규라고 나왔는데 이 힘의 규, 힘의 막대기가 뭐냐? 하나님의 힘이 뭐냐? 예수님의 힘이 뭐냐? 그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에 많도다. 그 권세가 뭡니까?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그 사랑이요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어떤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일 때문에, 어떤 사건 때문에 우리가 괴롭고 슬퍼할 만한 그런 상황에서조차 하나님은 우리가 그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하시고 우리가 원수에게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원수는 그걸 통해서 우리를 좌절하게 하거나 우리를 분노하게 하거나 세상상을 포기하게 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냥 세상 욕망으로 따라가게 하려고 좋은 것이든 싫은 것이든 우리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상관없이 만들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 원수들이 다스리는 세상에서조차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그 힘으로,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2절의 내용이고 이 은혜가 3절에 또 무엇을 다윗이 선언하게 만드냐면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의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요 즐거이 헌신한다는 말이 원문에는 한 단어입니다. 이 원문의 뜻이 뭐냐? 자원제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봐요. 내가 주님의 은혜를 입어봐요. 나 자신을 기꺼이, 내 생명도 기꺼이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머리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고 사랑을 입을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의 힘이, 그 은혜의 힘이 나를 그렇게 바꿔버려요. 그래서 기꺼이 원수를 박멸하는 그 일에 우리 자신을 기꺼이 드리는 겁니다. 원수를 박멸하는 일이 뭡니까? 한 영혼을 사랑하고 아끼는 일이 가장 원수를 박멸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빛된 존재로 부르심 받은 존재들입니다. 빛은 어둠과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 빛은 존재 자체가 어둠을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힘을 입을 때에 우리는 기꺼이 우리 자신을 드릴 수가 있어요. 겁도 안 나요. 오히려 내 생명이 들어진다면 그것이 우리에겐 영광이고 생명인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한 영혼을 위해서 내 생명이 들어진다면, 내 재물이 들어진다면, 내 시간이 들어진다면, 나의 재능이 들어진다면 그건 정말로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들을 위해서 힘을 베풀어 주시고 새롭게 창조해 주시고 영혼을 불어넣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안다면 한 영혼을 찾고 돌보는 일이 가장 원수를 박멸하는 좋은 길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한 번 나타나와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멜기세덱이 누구냐? 아브라함을 축복해줬던 사람인 거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먹을 것이 떨어져서 애굽에 내려갔어요. 그런데 아내를 뺏기게 됐단 말이에요. 애굽 왕이 눈이 동그래져 갖고 너무 이쁘니까 그 사라를 데려갑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전전긍긍하고 어쩔 줄 몰라 했을 때 하나님은요 애굽을 쳐버렸어요. 심히 큰 재앙으로 쳤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 왕이 이 아브라함과 그 사라를 다시 돌려보내요. 많은 재물을 이미 줬음에도 불구하고 뺏지도 않고요. 그냥 무서워서 어쩔 줄 몰라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내보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을 한단 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요. 하나님이 지극히 작은 한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사랑으로 그 영혼들을 돌보고 또 능력을 베풀어 주신지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가서 그 땅이 어찌하든지 상관없이 이제는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고 거기서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가난한 자, 연약한 자, 힘없는 자, 고아 같은 자, 과부 같은 자를 돌보면서 살아가는 삶이 아브라함이에요. 그 이름의 뜻대로 아브라함이에요. 가난한 자의 아버지, 고아들의 아버지, 과부들의 아버지가 되어주고 누굴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요. 그런데 조카 롯이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것 바라보고 거기 고돔에 들어가서 살다가요, 그 조그만 동네 연합들이 큰 제국의 연합들의 그 모든 재물과 사람을 전쟁에 패해갖고 다 탈출을 당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잃어버린 자를 찾으려고 자기의 사람들을 조그만 동맹과 합쳐서 얼마 안 되는 무리로 가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사람들을 다 찾아와요. 이것이 하나님의 얼마나 큰 기쁨이 됐겠어요. 비록 죄인이라 할지라도, 비록 잃어버린 영혼이라 할지라도 그 영혼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던지듯이 용감히 믿음으로 은혜로 그 영혼을 찾아오는 일에 자기의 생명을 기꺼이 헌신하며 들었던 것이 이게 아브라함의 삶이고,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의 그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던 청년들이 했던 일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기쁨이고 영광이 되는지,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잃어버린 모든 사람들을 찾아서, 그 연약한 사람들을 찾아서 돌아왔을 때 샤웨 골짜기에서 멜기세덱이요 축복을 해줘요. 떡과 포도주를 내면서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그 전쟁에서 그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오는데 얼마나 길이 고나고 피곤했겠습니까? 그런데 떡과 포도주로서 그들을 맞이하면서요, 그들을 축복해줘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비로소.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환영하고 축복해준 가장 기쁜 포인트는 전쟁의 승리가 아니라 영혼들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한 영혼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원수와 싸워서 승리하여, 제 아는 친구는 이 축사 사역을 퇴마 사역이라 하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퇴마를 잘하고 축사를 잘하고 귀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수도 없이 물리친다 한들 한 영혼 한 영혼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지 못하고 그 영혼들을 위해 기쁨으로 영광 때문으로 대하지 못한다면 그 마귀를 100마리 1000마리 쫓아내는데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가장 큰 영광은 딴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나를 칭찬해주고 축복해주고 위로해줄 그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한 영혼 찾는 일에, 한 영혼을 세워주는 그 일에 내가 기쁨으로 내 삶을 드리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4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우리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뚫는 제사장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선한 일에 주님은 축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를 환영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그저 먹고 마시는데 그저 현실의 삶에만 안주하지 말고 나 자신을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도 아브라함의 삶같이, 우리의 삶도 다윗의 삶같이 연약한 자들 위해, 그 가난한 자들 위해, 지극히 작은 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헌신됨으로 우리의 삶이 드려지게 되려고, 이것이 원수 마귀를 이기는 가장 큰 승리의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부터 7절까지 나오죠. 주께서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주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때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게 했습니다. 너희는 절대 그들과 타협하지 말고 손잡지 말고 절대 그들이 신을 섬기지 말고 그들을 다 죽이라고. 진짜 사람 죽이면 안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게 무언지를 가르쳐 주셨단 말이죠. 땅은 마음이라고 하고, 이 가나안 땅이 즉 예수님의 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있는 나라나 왕이 무엇을 의미하냐?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 거짓 증거, 비판을 의미합니다. 우리 속에서 나와서 우리를 더럽게 하고 또 우리 속에서 나오는 이것들로 다른 사람을 더럽게 하는 이런 것들, 바로 이것이 멸해야 될 것이죠.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하면요, 그 만나와 그 생수와 그 홍해바다 같은 그 깊고 높고 확실한 이 은혜와 생명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와서
우리가 그 생명을 따라 그 사랑을 따라 살기 시작하면은 이 왕들이 하나둘씩 다 전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권능만 의지합시다. 우리 예수님만 의지합시다. 주님, 그 사랑으로 나를 다스려 달라고. 오늘 하루의 삶에서 내 삶의 목적이 돈이 되지 말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우리도 하나님 같은 그런 영광된 삶을 살아가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이 환영하고 축복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가장 원수마귀를 밟아버리는 가장 확실한 길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원수가 밟아지는 것을 우리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수와 싸우는 것이 승리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의지하여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원수에 대한 진정한 승리라고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빛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환영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당신의 선한 그 제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세워주고 한 영혼을 찾아오는 그 일에 우리의 삶이 기쁨과 감사와 담대함으로 확실함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를 빛된 존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좌절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평안하지 않든지 주님만 의지해서 하나님 늘 주님이 주신 평안과 은혜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꽃을 피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